전체를 위한 그 삶을 통하여 행복을 주장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의 출발은 정말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촉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는가? 어쩌면 나 같은 그 바보가, 나 같은 그 모자람이 연약한 자가 어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을까? 기쁨으로 도래할 때도 있지만 후회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출발선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자아 상실할 때가 자신에 대한 의익이 넘쳐서 몰락되는 자신의 심령을 내려놓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거나 이상을 그려놓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지도받고 안위받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만 한순간 넘어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가? 그 괴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죄를 진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성이 약해지면 내 생각이 중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감춰지진 일이 되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이 대한 것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갈수록 수렁에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중요성을 알 때 자신에 대한 성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것에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 균형이 바르게 확립되었을 때 근본적인 죄를 접근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참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누구를 떠나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내 인생이 보이고 잘못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통제권에서 떠나 어떤 명령도 간섭받지 않는 나라로 떠나지만, 여러분도 어떤 그 통제권에서 살려면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좀 자유분방 있는 곳으로 살고 싶어서 이 둘째 아들은 떠났어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자, 이제는 어떤 명령도 간섭하지 않는 나로 떠났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까? 안 착각합니까? 착각하잖아요. 이제는 종교의 굴레에서도 도덕적인 윤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인 체제로 돌입되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능력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데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떠나면 뭐가 온다? 반드시 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탕자가 망했습니까? 네?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죠. 여긴 뭐라 했습니까? 허랑망탕했다 그랬잖아요. 이 허랑망탕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1%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 맞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을 이 탕자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자, 있을 때는 흥청망청 막 썼잖아요. 친구도 많잖아요. 한 푼도 없으니까 있어 없어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결론은 뭐예요? 뭐를 채웁니까? 돼지에게 주는 시험 열매로 배를 줘. 아버지와 떠나보니까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돼야 하는 거예요. 인정되어져. 그리고 분명히 의기가 왔다는 것을 느껴집니까? 안 느낍니까? 그 의기를 느꼈을 때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차마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똥꼬지. 자존심. 어쩌면 그 똥꼬지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이탈하여 개도 없는 삶이 그렇게 좋게 보였잖아요. 자기에게는. 얼마나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했고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적당하게 해서 진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요. 지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이지만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정신이, 내 신체가 적용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받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가면 희망이 있는데 왜 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가지고 나온 그 재산을 다 어떻게 써요? 탕진했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가고 싶어도 여기는 1%의 그 자존심 때문에, 오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 똥꼬집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와 멀어졌잖아요. 힘이 졌잖아요. 쟤는요, 사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만한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부셔야 돼요? 확 눌러버려야 돼요. 억압시킬 수 있는 그 지혜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탕자가 무엇 때문에 의기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위대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오만한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똥꼬집도 제거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위대한 자아상이 발견되는 모습을 어디에서 나타난다?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을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정말 여기서 중요한 템플은 무엇입니까? 주문 대목이 뭘까요? 뭐예요? 자, 17절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난 똥꼬집도 못 부리고 나 자유분방을 사고 싶었었는데, 어떤 통제권에서 다 탈출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교훈도 다 탈출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죄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정말 17절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그 공감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17절에 뭐였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는 이제 똥꼬집을 내려놓고 오만한 자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가면 먹는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스스로 돌이켰으면 느꼈어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훈계가 있고 도덕적인 윤리 제도 안에서 살았는데,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걸러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 삶, 잘못된 그 윤리적인 제도 안에서
벗어났던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받았던 일들을, 그 제도를 어떻게 해요? 벗어났었잖아요. 응? 자기 자신을 본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는 회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되는 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나를 깨우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이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깨닫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이 몰락하고 침몰할 때 어디가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될 때 회개하라는 기회인 줄로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침몰하면 고독이 몰려오잖아요. 이럴 때 우울증이 걸려요. 저도 그런 고독은 많이 있습니다. 고독이 몰려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진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와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슬픔이 괜히 슬퍼지고 우울증 생겨지고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과거에 가졌던 그 아주 그 경쾌함, 그 힘, 그 의식함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진지함을 대할 수 있다 없다?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습을 발견하면 기억할 수 있는 템포가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풍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복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거룩한 주일은 예배당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오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제도 정가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왕의 결심이 나를 영원히 부유하게 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기항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요. 기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게 보이지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많아서 66억을 뭐 했다? 빠진 걸 했지. 마일리지가 6억이래. 6억. 나 그 6억 있으면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지을 텐데.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렇게 참 천사들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문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후임자를 잘 세울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정말 부끄럽잖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서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면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둠에 참여해서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못나게 만들고 그렇지만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결심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배했지만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좋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면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은 외롭고 고독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변화없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르게 오면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림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신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본 것 같은데 자비 너는 회개의 눈보다 앞서서 내가 한 걸음 걸으면 우리 주님은 10걸음을 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한 걸음밖에 걷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회개의 눈보다 앞선 것이 누구시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내 삶이 더럽지 않습니까? 내 소가지가 더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러우면 만나죠 안 만나죠? 냄새 나서 안 만나줍니다. 더럽져서 안 만나줍니다. 소가지가 더럽져서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더럽다고 해서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입맞춤까지 허락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자는 신호탄이잖아요.
그리고 교제의 선언이면서 영접의 표시이며 이단 회복의 표시인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는 말인 겁니다. 자, 돌아온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답은 우리의 가슴에 활짝 열어서 담으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기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항해서 그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제재를 받고 교훈을 받고 안위를 받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라보기만 하면 과거에는 당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로 세움받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생명이 뭐예요?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유기체는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좀 탕자의 비유를 좀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니까 이상해요? 아니잖아. 뭘 얘기하고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보라는 겁니다. 저도요, 보니까요, 기도를 과거에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때요? 정말 짧아요. 짧으니까 내 입에서도 불판 얘기가 나와져요. 과거에는 정말 그런 것도 할지도 몰라.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탕자이지만 저도 탕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은 더럽지만 추하지만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추한 놈이지만 나는 주님의 그 가기에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지만 한 발짝 뛰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10발짝으로 뛰어오는 이 하나님의 분성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서 뭐랍니까?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많은 그 심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라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쯤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교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예배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것인데 이제 나의 유기체 신체와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은 말씀으로 자신이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절 24절 뭐랍니까? 시작.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으로 사고 싶은 마음, 억제되고 그 탈출하고 싶은 어떤 마음, 통제권에서 탈출하고 싶던 그 마음을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감사한 일까지 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